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심,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꿈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꿈과 소망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하나님은 품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커서 부모가 돼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게 될 것 같지만은 사실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할 뿐 또한 여전히 자신의 연로한 부모님의 마음은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부모가 되어도 내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이시고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시며 진심이신지 그것이 우리의 상상보다 아득히 깊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요나 같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이 땅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오히려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이 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하며 나 역시 요나 같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니느웨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왕부터 신하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예 왕이 나라 가운데 조서를 내려버리죠. 백성들은 다 금식해라. 백성들, 사람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도 금식시켜라. 또한 너희들이 모두가 베옷을 입을 것이며 너희의 가축들도 베옷을 입혀야 된다 라고까지 회개를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야 금식하고 사람이야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가축들까지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히는 것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이들이 이 회개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서 떠나자. 그렇게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면은 그분이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푸시고 그 징계를 취소하시지 않겠느냐. 한 도시 차원에서의 초대형 회개 운동이 이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러한 일들이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던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교회에 한번 출석했다. 그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내 사건이 되며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믿음이 없는 내 가족을 위해, 믿음이 없는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출석한다,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기까지 도달해야, 그 영혼이 성령을 받기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그것을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니느웨 땅의 부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와 하는 그런 거대한 기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거리에서라든지, 우리가 대규모 집회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도시의 중심에서 드리는 많은 사람이 모인 찬양이라든지 눈물과 거대한 기도 소리들, 그런 장소에 함께 막 기도 소리가 온 땅을 울리는 것들을 듣게 되면은 영혼에 막힌 것까지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니느웨 땅에서 이런 일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일이었다. 꿈꾸시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니느웨 땅뿐만이 아니라 장차 훗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에 하나의 모형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나의 자녀가 아니다, 온 인류가 나의 자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역사들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런데 마귀의 자녀 같았던, 사탄의 자녀 같았던 그 니느웨 땅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장면들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늘에서 춤이라도 추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저 니느웨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있구나, 저들에게 복음만 전한다면은 저들이 이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시는 그 마음에 준비된 것들을 보시고, 이제 내가 저 니느웨 땅 가운데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며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으시는데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다.
1장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회개 준비가 된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니느웨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12만 명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누가 가서 나의 이 마음을 전할 것인가? 가서 구원의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불만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 땅에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앞만 보아도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땅으로 갈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애가 타셨을까.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죠. 밥 먹고 뭔가 소화 안 되면 전쟁하던, 그런 흔하게 전쟁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적들의 팔다리, 머리를 잘라다가 성벽에다 박아놓고 전시하던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러한 야만적이고 잔인한 나라, 그 수도의 혈혈단신으로 찾아가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징계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라고 외쳐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외국인이, 남루한 외국인 입장에 혼자 찾아가서 그 수도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저 불길한 소리를 하는 저 사람을 잡아들여라, 저 이상한 이방의 선지자를 잡아들여라, 고문해라, 목 베어 죽여라.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이 가득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러한 우상 나라에 찾아간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가고 싶지도 않았던 일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시대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전쟁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적들에게는 진멸을 주시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저 니느웨,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애당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입장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가 혐오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들을 찾아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선교의 사역, 이 험난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조건은 거친 사람이어야 되겠죠. 상대가 니느웨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 안 한 말을 제대로 해버릴 수 있는 거침없는 터프한 사람, 혹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혹은 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거칠고 과격하고 내 앞에서도 할 말 안 할 말 하는 너라면은 이 일을 분명 감당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본디 그의 성품대로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놓고 죽어도 이 일을 안 한다,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차라리 나를 던지십시오. 회개는 절대 하지 않죠. 물고기에게 잡아먹힐지언정 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온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도의 차이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100도다, 펄펄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100도에 펄펄 끓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온도와 반대로 0도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요나의 마음. 왜요? 그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그 차갑고 냉정한 요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었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요나 말고는 정말 그 당시에 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이룰 사람이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타협하시고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전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달아 하십니다. 애타하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애달아 하시는 마음, 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매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쿨하고 냉정하고 그래 네 할 바대로 하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애달아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애달아 하는 것이고 매이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혹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달아 하고 마음이 매입니다. 또 우리 애들이 주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옷을 어떻게 입는가, 혹 또래보다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공부를 좀 덜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하루를 보내고 집을 돌아왔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옷이 이상한 것입니다. 둘째 옷을 딱 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티셔츠를 앞뒤를 바꿔 입고 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영어 글씨가 앞에 와야 되는데 영어 글씨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입고 하루를 온종일 보내다가 저녁 먹을 때서야 제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옷을 뒤집어 입고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야, 이거 너 옷 뒤집어 입었잖아. 웃었지만은 그 잠시 속이 쓰렸습니다. 사실 옷을 이렇게 입으나 저렇게 입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약간 속상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챙겨주지 못했구나.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에 차로 픽업을 데려다 주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 눈여겨봤더라면 옷이 이상하네, 다오나 갈아입혔어야 되는데, 또 앞뒤와 이 목이 파여있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쪽은 좀 더 파여있고 뒤쪽은 덜 파여있으니까는 앞뒤를 바꿔 입으면 목이 약간 쫄려서 불편했을 텐데, 심지어 사실은 둘째 본인조차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제 심정은 조금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쓰라린 마음, 매이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쿨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뭐 그냥 웃긴 일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식이라 마음이 매이는 것, 그 애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왠지 사소한 일에도 매이고 사소한 일에도 뭔가 애달는 심정이 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옷 하나 뒤집어 입은 것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이 큰 도시 니느웨 12만 명의 인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에 마음이 매이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이 있었던 것이죠. 쿨하게 요나야 알았다,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 못하시고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제비 뽑기 하는데도 막 걸리게 하시고, 심지어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구원하시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통해서 요나를 훈련하시기까지 이 니느웨 땅 가운데 소원이 생겼는데 내가 어찌 포기할까? 내가 어찌 마음을 접을까? 요나야, 정말로 너밖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가져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매이는 마음, 애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은 여전히 매이시고 애달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백도와 같이 끓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요나처럼 쿨한지도 모릅니다. 영도 차갑고 냉랭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반도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터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교회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저 낯선 땅, 우상 섬기던 니느웨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 없는 나의 자녀, 믿음 없는 나의 부모, 남편과 아내, 혹은 서귀포 땅과 어떤 직장,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구원의 열정을 지금도 하나님은 끓고 불타듯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낙심한지도 모르죠. 이미 내가 많이 시도해봤지 않은가.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또는 내 자녀 예수님 믿게 하는 일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여러 번 내가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도전해본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원망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어느새 반쯤 포기한 마음이 되어서 이건 마치 나의 오래된 지병과 같은 일이다, 이거 그냥 아픈 채로 그냥 안고 살아야 되나 보다, 상처를 품고 지병을 안고 살아가듯이 내 곁에 그냥 아픈 채로 내버려둔 어떤 영혼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어찌 되겠거니 이제는 뭔가 교회 가자 하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도할 마음조차 식어버린 어떤 영혼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진심과 전심, 애타는 마음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도 여전히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부모와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아, 너도 요나처럼 내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가족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무슨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니느웨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니느웨 선교 갈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그 니느웨 땅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 흐르고,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니느웨를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땅이다. 내가 품어야 될 땅이다. 오랜 세월 니느웨를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준비해 왔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를 증오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일을 통해서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인 것이죠.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다. 심지어 순종의 힘이다, 마음을 다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그 순종의 걸음만으로도 때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많고 내 영혼 하루하루 사는 것, 내 영혼조차 공고한데,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귀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서귀포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악독한 니느웨 땅도 울며 회개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가족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순종하며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들이 막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가 무엇입니까? 10,000명 교회다, 몇만 명 교회다, 이런 교회들이 한국 땅에 여러 생겨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이 되는가 보다, 흔한 일인가 보다, 좀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
사실 그때가 특별한 시기였구나, 이것이 다 뭔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막 몰려들던 부흥을 저도 그 당시에는 경험해 보였습니다. 40명 모이던 부서가 3년 만에 140명이 되어 있고 뭔가 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부흥의 시절을 우리가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의 현실은 뭔가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전도라는 것이 어렵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구나. 사람들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고 다 따라주지 않죠. 교회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고 교회보다 재밌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90년대 여행을 잘 다니지 않던 시절에는 그저 교회에서 수련회 한 번 가는 것이 1년 여행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죠. 교회에서 재밌는 건 다 한다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서부터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교회에서 보다 밖에서 더 잘 먹고 밖에서 더 잘 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어려워진 것들을 보게 되죠. 교회 학교가 어렵다, 교회 부흥이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대형 교회로 성장하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절에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만 얘기할 것인가? 이 일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보자. 니느웨보다 이 시절이 더 어려울 것인가? 니느웨 땅의 부흥보다 이 시절의 부흥이 사실 더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니느웨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같이 배신하고 반항적인 사람도 큰 부흥을 이루어냈다면 우리의 열정의 기도, 뜨거운 심령, 성령 충만한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또 한 번의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심과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걸음들, 우리가 그 순종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을지라도 그저 일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귀포 땅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영유아 교회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30대와 40대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오늘 오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요나와 같이 냉랭함과 차가움이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슨 니느웨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무슨 니느웨 땅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겠는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더 이상 부흥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더 이상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내 자녀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나의 남편과 아내는 주님께 오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심령들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이 한 주일의 시간을 보내며 요나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니느웨를 향해서 순종하며 걸었던 그 요나의 발걸음과 같이 마음이 다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다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서귀포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예배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서귀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소원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귀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우리의 친척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꿇어지며 십자가의 사건을 자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진 요나의 심령 같은 것은 아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뜨거운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서귀포 땅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형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차가워진 마음이 된 것은 아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내 마음이 차가워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낙심하였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한 우리의 이 기도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빈자리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언덕 위에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 서귀포 땅을 비추며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빛을 보고 교회로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가 부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을 잃어버리고,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의 일과 같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구약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니느웨의 부흥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일들을 우리의 일생에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했을지라도 마음이 차가울지라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로 향하였던 요나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없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니느웨 땅이 부흥됐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상처와 영혼의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의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불타는 하나님의 심령과 영적인 뜨거운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귀포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언덕 위에 세워진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빛을 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지친 자들이 모여드는 모든 예배가 가득 차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부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터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과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부흥의 증거가 되며 소망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들어 있는 분들, 치료받고 계신 분들, 마음에 낙심하신 분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오예배 성도님과 온 교회 성도님 그 자녀와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